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넘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먼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예. 누가복음 10장 38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입니다. 예. 그들이 길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 옛사랑 예수 동행과 나는 너희의 사랑에 목마르다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2017년 12월 마지막 예배 때에는 오래 참으시는 예수 사랑의 긍휼, 그래서 우리가 2017년 그 한 해 동안, 아니 지금 그 순간까지도 계속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오래 참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18년 첫 주 우리가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이제 결단해야 될 것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다 나로 말미암아 또 내 중심으로 또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 예수님을 향하여 나가야 했다면 그건 신앙의 도의 초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향하여서 나는 너희의 사랑에 목마르다라는 그 영적인 음성에 여러분 이 말씀을 성경에 이렇게 표현도 되어 있구나. 예수님이 미리 이런 것들을 다 표현하셨구나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제 마음을 좀 이제 철든 자로서 장성한 자로서 여러분의 마음이 좀 더 성숙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 마르다가 먼저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맞아들였어요. 근데 지금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크게 심각하거나 막 대단하게 비중 있게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보면. 그래서 그러나 보면 여기에 분명히 무엇이 있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생각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좀 크게 느껴져야 돼요.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을 막 귀하니까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식사 대접하려고 막 분주히 하는데 혼자 잘하면 좋겠죠.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왜 나는 하는데 쟤는 저래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가만히 예수님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으니까 이 손이 좀 딸려서도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딱 보면 예수님 상황을 다 아시면서 지금 마리아는 혼자 그냥 예수님 앞에서 그냥 룰루랄라 막 예수님 말씀 듣고 있는데 좀 마리아야 네가 나가서 언니를 좀 도와라 이렇게 좀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예수님이 거기 보면 몇 절이냐면 봅니다. 41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시니라 말씀하셨는데 좀 편하게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여러 가지 일에 너무 얽매여 걱정하고 있구나. 참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일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그것을 발견하였다. 나는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고 싶지 않다. 한 가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한 가지,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요. 예수님이 직접 표현하신 거예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식사 대접하는 건 나쁜 게 아니죠. 굉장히 좋은 거죠. 선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중요한 거 딱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 하면 예수에게 귀 기울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는 그 중요한 것을 본인이 선택해서 내가 뭐라고 말하고 싶지 않다, 빼앗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떤 청년이 와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내 형을 명하여서 재산을 좀 나눠주라고 좀 얘기해 주세요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의 생각을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해요? 야, 도대체 왜 내가 너희들의 사생활이나 어떤 재판을 하거나 판단을 하거나 재물을 나누거나 세상에 속한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는 해결사로 온 줄 아느냐? 누가 나를 그렇게 세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다 뭐냐 하면 당연히 이런 건 들어주셔야 되는 걸로 생각하고 와요. 근데 예수님 생각은 뭐라고요? 그거 신경 쓰지 마라. 나는 그런 것 때문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러 왔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욕심을 버리라 그랬죠.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우리가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부터 왜 태어난지를 몰랐어요. 왜 나는 남자로 태어났지? 이왕이면 좀 영어권에 태어났으면 그냥 타고나면서 영어라도 고민 안 하고 좀 잘할 수 있을 텐데. 왜 나는 이런 집안에 태어났지? 뭐 등등등 순간순간 고민하고 갈등할 때가 있었겠지요. 근데 왜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난지도 몰랐어요. 왜 나는 이런 집에서 또 이런 부모를 만나야 되는지, 왜 나는 이런 길을 걸어야 되는지를 아무도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더니 뭐였어요? 우리가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부터,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그 이후에 모든 준비된 모든 과정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뭐다?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의 대상으로 존재한 겁니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그냥 한쪽 눈이 없이 태어나든 한쪽 다리가 없이 태어나든 닉 부이치처럼 전체가 없이 몸뚱이 하나만 태어나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자체가 누구의?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뭐예요? 사랑의 대상으로요. 일꾼으로가 아니에요. 종이 아니에요. 일 시키려고 우리를 지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뭐로요?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니까요. 일꾼은 따로 있어요. 종은 따로 있어요. 누가 있어요? 누구요? 천사. 우리보다도 말 잘 듣고 능력 있는 천사는 벌써 태어날 때부터 틀리게 우리를 향해서는 하늘나라를 예비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혼하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결혼할 때도 사랑으로 결혼하죠. 뭐 여기 무슨 집안이 재벌이고 권력자의 집안이라서 정략 결혼하신 분은 없을 거고, 우리 여기에는 다 기본적으로 사랑으로 결혼해요. 그리고 사랑으로 무슨 계획을 세워요? 자녀 계획을 세워요. 사랑으로요, 사랑. 그래서 그 자녀가 잉태하면 여러분은 모든 시스템을 다 그 자녀를 위해서 부모는 본능적으로 다 해요. 걱정도 뭐예요? 자녀를 위해서. 이제 자녀가 잉태했다, 또 출산했다 그러면 남자들은 고민부터 하는 거. 쟤를 어떻게 먹여 살리나. 벌써 시집장가 갈 것까지 고민을 다 해요. 희한하게 본능으로 그게 우리 속에 있어요. 그리고 부모는 그냥 희한하게 내 눈에서 벗어나면 자식을 걱정해요. 희한하면 어떻게 하면 자식에게 좋은 건 먹일까 고민을 해요. 그죠? 그게 어디서부터 왔어요? 그게 예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를 향하여서는 끊임없이 사랑을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삶의 관계에서 잔소리도 사랑해요. 그죠? 맞죠? 어떤 때는 매를 댈 때도 사랑의 표현이에요. 다 사랑해서요. 근데 자식의 입장은 잘 모르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과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표현하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다 뭐라고요? 사랑을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을 표현하고, 삼라만상의 모든 별과 해와 달과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심이 우리를 향한 뭐라고요? 사랑의 표현이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조차도 또 생명을 내어주시고 살을 찢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그 모든 것도 우리를 향한 뭐라고요? 사랑이셨다라는 거예요. 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잔소리야. 간섭이야. 왜 선악과를 만드셨어? 왜 율법이라는 걸 만드셨어? 왜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드셨어? 왜 나를 이런 집에 태어나게 하셨고, 왜 나를 대한민국에, 다 보면 제대로 그 뜻을 알지 못하니까 모든 것이 다예요. 원망이요, 불평이요, 다 그런 것들이에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근데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요? 사랑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와 함께 하늘의 영광 보좌, 천사들의 찬양을 받으시면서 영광 보좌의 그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정말 예수님이 거하시는 것과 이 지구라는 이 우리가 거하는 사단 마귀를 가둬놓은 이 감옥이라는 환경은,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엄청나게 큰 곳이에요. 아주 더러운 곳이에요. 지저분한 곳이에요. 불태워 없어질 쓰레기장과 같은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여긴 다 소각장으로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시죠? 불태워 없어질 걸로. 이 장소는요. 근데 그곳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사랑의 자녀로서의 사랑을 나누는 그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는 거예요. 목적 자체가요. 아니 에덴 동산을 거니시고 함께 교제하시고 뭐 하세요? 우리 뭐 하시려고? 일 시키려고요? 아니요. 사명 주시려고? 아니요. 뭐 하려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사랑을 나눠주시기 위해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을 배신했어요. 사랑을 배신했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버려요, 안 버려요?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해요? 또 찾아와요. 또 찾아와요. 자, 호세아서를 한번 보세요. 호세아서 2장을 봅니다. 호세아서 2장. 호세아서 2장. 호세아서 2장 19절입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이요. 먼저 프린트물 첫 번째부터 한번 보고 제가 그걸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호세 6장 6절을 봅니다. 나는 사랑하는 관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다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이 무엇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엇을요? 마음, 우리를 향한 사랑을 아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랑의 주다. 내가 너희 아버지다.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와 사랑하는 관계를 원한다. 너는 나의 사랑의 대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처음부터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뭐해요? 반역했다. 원어는 뜻이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배신했다는 뜻이.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호세아서의 고멜처럼, 창녀 고멜처럼 데려다 놓으면 또 다른 남자를 향해 나가고 계속 세상을 향하고 계속 사랑의 배신을 하는데도 끊임없이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뭐 한다고요? 사랑하러 찾아 나오신 거죠. 2장 19절을 봅니다.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나는 정의와 공평, 사랑과 긍휼을 예물로 주고 너를 영원히 아내로 맞이하며 진실과 사랑으로 너와 결혼하겠다. 그때엔 내가 나를 참으로 뭘 알게 된다는 거죠? 사랑을 알게 된다. 끝까지 예수님이 과연 사랑이시고 그 예수님이 나를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창조하시, 나는 정말 귀한 존재구나. 환경과 관계없이, 조건과 관계없이 나는 정말 특별한 존재로, 이거 상상할 수 없는 가치구나, 내가. 이걸 제가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이 심장에서. 이 가치를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 돈 많고 권력 있는 집안, 이 세상에 속하는 그거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여러분, 존재할 때부터 벌써 하늘에 속한 자로 예수님의 아주 사랑의 대상으로 이렇게 배신하여 왔는데도, 여러분, 짐승이나 천사들은 한번 타락하면 끝나요? 안 끝나요?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육체를 입혀준 게 바로 기회를 주심이라니까요.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끝없이 배신해도 끝없이 예수님은 오래 참으시잖아요. 사랑하시잖아요. 맞죠? 배신했다니까요. 수없이 배신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을 예물로 갖고 오신대. 긍휼과 용서와 그걸 예물로 갖고 오신, 도대체
여러분 예수님을 향하여 뭘 생각하시겠어요? 교회 나와서 뭘 부르짖겠어요 도대체가? 예? 예수님의 이 마음이 이게 성경에 제대로 된 기록의 표현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이게 좀 전해져야 돼요. 그래야 내가 예수님을 향한 생각이 좀 달라지게 되어 있다니까요. 예? 에베소서 5장을 보세요. 에베소서 5장. 예. 에베소서 5장. 2018년을 시작하시면서 여러분 이제 2018년 내가 예수님의 사랑에 목마르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더 많이 이 마음을 알아서 사랑을 표현하며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30절을 볼게요. 30절. 예. 29절부터 볼까요?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우리와 뭐 하러 오셨다고요? 이 땅에 오신 게 바로 사랑을,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기 오셨어요. 우리를 신부단장하는데 무엇이 지참금이 필요했어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씻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 반응할 때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제대로 만났다라는 건 내가 예수님 만나서 병 고침 받았다. 내가 예수님 만나서 부자 됐다. 예수님 만나서 내가 어떤 체험을 했다. 이게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건 아주 첫사랑이고 신앙의 도의 초보예요. 예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의 코드가 이게 뜻이 맞아야 돼. 예수님이 나를 향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구나. 나에게 사랑하는 대상이구나. 부모가 자식에게 뭘 원하는 게 있어요? 헌신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자식만 없어도 부모들은 맨날 스테이크 쓸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자식을 위해서 헌신한 거 알고 보면 뭐 도시락도 2개 싸고 여기 세대는 도시락 쌌던 세대일 것 같아요. 예. 아침마다 뭐 2개씩 싸고 막. 근데 그거 다 계산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사랑이에요. 그냥 나오는 사랑이잖아요. 근데 자식에게 뭘 요구하세요? 대가를 원하신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죠? 그냥 마음이에요. 마음을 나는 관계 그 자체예요. 근데 예수님은 안 그러시겠냐는 거예요. 그 사랑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사랑이신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하면서 끊임없이 무엇만을 우리에게 계속 증거하시냐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마지막 열매가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그래서 아브라함 대단한 걸로 설교하면 큰일 나요. 모세가 대단한 인물로 그래서 모세를 중심으로 설교하거나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설교하거나 노아를 중심으로 설교하면 큰일 나요. 아시겠어요? 예. 그들도 우리와 다 같은 똑같은 성정을 가진 똑같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도 형편 없었어요. 예, 아시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만나 동행하면서 계속 예수님이 뭘 하셨을까? 사명을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그 일거수일투족을 함께 동행하면서 다 기록은 없어요. 다 자세히 큰 사건들을 하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알아요. 그를 통해서 끊임없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 모세를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계속 동행하시면서 삶을 통해서 그들이 점점 설득되어져 가고 알고 깨달아가는 건 예수님의 사랑에 녹아지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의 어떤 응답에 대한 대가가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100년이 가깝도록 한결같이 뭐예요? 예수님을 뭐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그분이 하는 것들을 다 자연스럽게 순종하여 들었더라니. 다 준행하였더라니. 그 준행의 기본 바탕이 뭐였다고요? 사랑이에요. 이삭을 넉넉히 바칠 수 있었던 것이 기본 바탕이 뭐였다고요? 바로 사랑이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대단한 거예요? 노아가 대단한 거예요? 모세가 대단한 거예요? 누가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의 관계에서요. 누가 주인공이에요? 예수님이라니까요. 이렇게 형편없는 믿음,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정말 생각하면 할수록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어요. 아무것도 뭘 했다라고 할 것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 자꾸
아니 그거더라니까요. 뭐 사명이 아니에요. 너 목숨 바쳐라, 세계 선교해라, 이런 게 아니더라니까요. 뭐 아까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예수님의 생각이 그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이 제발 다른 데 마음 뺏기지 마라. 내가 요구하는 게 그게 아니야. 너가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고, 모세도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죠? 광야로 살인자가 됐죠. 왕궁 생활이는 안 시켰으면 괜찮은데,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서 무엇을 알게 돼요? 그 고난 가운데서 예수님의 사랑의 관계를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뭐예요? 버리고, 재물도 버리고 영광도 버리고. 그 결과가 그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 예수님. 그들이 구약 시대에 살았지만 똑같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아브라함이 뭐 한 게 없어요.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떤 행위로가 아니에요. 그냥 믿으니 뭐 했더라? 의로 여겼더라. 누가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같이 이렇게 저만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은 아니에요. 다 멋있어요. 진짜 다 표현을 못해요. 저는 저를 알잖아요.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거든요. 진짜거든요. 진짜로. 아무것으로나 다. 그거는 예수님하고 저만 알아요. 예. 근데도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예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변화시키고, 근데 무엇으로냐 하면 내가 주를 위해서 이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것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그거를 만나고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이 말씀에 예수님의 그거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이 표현이 사명의 얘기가 아니구나, 일 시키는 게 얘기하구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노아가 대단하거나 모세가 대단하거나 아브라함이 대단하거나 그들이 주인공이 아닌 걸 아는 거예요. 사실은요. 엘리야가 대단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나오면 안 돼요. 훌륭한 지도자가 나오면 안 돼요. 오직 누구여야 돼요? 예수님이 드러난 자. 그를 통해서 오직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어도 예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 하면, 그래도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겠네. 욥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내가 나를 사랑할겠네. 풀무불에 들어가도 그래도 내가 나를. 베드로에게도 내가 나를 사랑하냐. 저주하고 막 그러고 도망가가지고 다시 고기 다시 돌아갔어요. 그 어부를 잡는데 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갔는데도 예수님이 가서 요구하시는 게 뭐냐 하면 뭐라 그러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걸 딱 물어봐요. 여러분에게 뭘 해요? 그래서 2018년은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우리를 사람으로 태어나는 게 한 그 자체가 벌써 사랑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 나와 동행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분의 사랑을 알게 하심이,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사랑의 가치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의 확증이에요. 왜 우리 위해서 죽으시냐고요. 왜 우리 위해서 살을 찢으시냐고요. 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그분이 뭘 아쉬운 게 있어서요. 하늘 영광에 거기에서 다 버리고 왜 우리를 향해 오셨냐고요. 나와 있죠. 아까 기록되어 있죠. 우리를 뭐래요? 사랑했어. 사랑을 지참금으로 내가 너를 가장 가까운 나의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제 말이 아니잖아요. 써여져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세상에 속한 것 가지고 왜 안 주세요? 뭐 하세요? 기도 제목만 2018년 시작할 1월 1일 기도 제목 쫙 그 다 없애셔야 돼요. 기도 제목 의미 없어요. 이제는 뭐가 돼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그렇게 사랑을 갈구하고 계시고 나를 향해서 끝없는 사랑을 표현하셨는데 나는 뭐 해야 된다? 나도 이제는 거기에 반응해 나가야 된다. 그것이 느껴지는 때가 돼요. 올 한 해가 돼야 돼요. 자, 프린트물 볼게요. 자, 봅니다. 사도행전 17장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17장. 하나 더 다루고 갑니다. 다른 얘기 할 게 없어요. 교회 나와서. (22절부터) 볼게요. 사도행전 17장 22절. 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 여기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가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신들을 당해서 하는데 그들에게 표현에는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사도 바울이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것이 누군지를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알지 못하는 위하여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예수님은요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뭔가 요구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를 뭐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이 땅에 우리를 창조하신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아니 생명을 우리에게 줄 능력이 있는 그분이 피조물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섬김을 받으려고 하겠어요. 사람이 해놓고 사람이 뭘 해놓은 곳에 그것에 어떤 뭔가를 경배를 받으시게 나와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것으로 우리의 어떤 알량한 것으로 예수님을 뭔가 받으시려는 목적이 아니라니까. 그건 관계, 우리 피조물과 그분은 아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에게 다 주신 분이에요. 생명을 주시고, 전능하시잖아요. 우리의 뭔가를 뺏어갈 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종교심을 가지고 예수님에 뭘 바쳐야 된다는 거야. 뭐 시간을 드려야 되고, 뭘 정성을 드려야 되고, 뭘 해드려야, 내 자식을 드릴까, 뭐 할까? 나오죠. 미가서 6장 6절에. 그죠? 내 방법대로. 예수님이 제사를 요구한 것처럼. 스테이크를 좋아하시는 것처럼 양과 양을 좋아하고 무슨 숫송아지를 좋아하는 것처럼 종교심으로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목적. 아직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요. 야, 내가 그거 원하는 게 아니다는 거죠. 내 마음을 알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하는 거. 자식이 부모를 잘 몰라요 아직도. 예. 제가 얘기하잖아요. 엄마는 맨날 짜장면 싫어하는 줄 알았지. 왜 싫어해요? 좋아하죠. 근데 자식 먹이려고 엄마 짜장면 싫어해 그러는 거예요. 엄마 짜장면 좋아하신다. 예수님의 마음을 모른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뭘 해드리는 거. 우리의 뭔가를 받기를 원하신다고 자꾸 착각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목숨이나 우리의 어떤 재산이나 우리의 어떤 것이 그 자체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뭘 요구해요? 예수님을 향한 진실하고 깨끗한 그분의 사랑을 알아서 그분이 우리를 향한 어떤 가치에 대한 얼마나 우리를 어찌 생각하는지 그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을 함께 나누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뜻을 헤아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교회 주구장창 안 빠지고 365일 맨날 철야하면서 새벽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맨날 하는 그 행위, 하루에 5장씩 잊지 않고 성경 보는 그 행위, 그런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뭐가 중요해요?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떤 일이 고난 가운데 있든지 즐겁고 행복한 가운데 있든지 어떤 일들이 있든지 내 마음에 예수님을 뭐 하는 거죠? 잊지 않는 거예요. 놓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할 대상으로.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 삶의 현장이 더 중요하다니까요. 아무도 안 볼 때, 목사도 안 보고 주변에 아무 사람이 안 볼 때 나 혼자 예수님과 있을 때 요셉처럼 그때 내가 어찌 예수님 앞에 범죄하겠냐는 거예요. 그 통제가 중요하다니까요. 이해가 가세요? 근데 우리는 아직 그게 익숙치 않아요. 2018년 예수님이 나에게 뭐가 목마르다 그러신 거예요 지금요? 뭐요? 사랑에 목마르다는 음성을 이번에 들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자꾸 다른 것에 포커스 맞추지 말고 뭐 하려고요? 사랑의 마음을 드리려고 하시라니까요. 이것부터 하시라니까요. 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메시지가 이 메시지인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보세요. 그런 걸로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뜻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26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창조의 목적이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근본적으로 예수님은 어떤 경배를 받거나 섬김을 받거나 어떤 뭔가 어떤 그것을 원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하기,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계획 가운데 한 혈통, 아담이라는 한 혈통, 그리고 경계를 다 정해서 살 수 있는 바운다리를 놔주시고 그렇게 다 하셔서 나중에 누구를 알도록? 예수님의 마음을 알도록. 이렇게. 그래서 그분은 종교적인 대상이 아니라, 자, 뒤에 봅니다. 자, 28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뭐예요? 소생. 이걸 알기로 합니다. 아, 나는 예수님의 자녀구나. 소생이구나. 예수님과 여러분, 부모, 이웃집 사람과 내 자식과는 바로 한 1m 거리에, 아파트는 한 1m 거리잖아요. 옆집에 살아도 관계는 이건 하늘과 땅 차이 관계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보다 능력 많은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의 신분과 천사의 신분과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얘가 예수님의 자녀로 지음 받았다니까요.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여러분 그냥 태어났더니 여러분의 아버지가 왕이야.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그죠? 더 이상 고민될 게 없어. 신분제 사회에서 그 정도도 이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몰라요. 이걸 사단이 속이고 있어요. 맨날 세상에 찌꺼러기 같은 거, 다 불타 없어질 거, 재산도 안 되는 거, 가져가지 못할 거 말이에요. 여러분 100억을 쌓아놔도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못 가져가면 푼돈이에요. 재산 안 되는 거예요. 못 쌓아놓으면 푼돈이지 뭐예요, 그거. 거기 가서 못 쓰는 거. 이 좀 생각을 좀 달리 하셔야 돼요. 그 가치를 여러분들. 병들고 힘들고 지금 내 처지가 좀 그래도 여러분 절대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 신분은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이 땅이 전부가 아니걸랑요. 처음부터 그렇게 왔걸랑요.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로 훈련되고 양육되어지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육체를 가지고 온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예수님의 뭐라고요? 사랑의 대상. 사랑의 대상. 자녀이기 때문에 목숨 주시는 거예요. 천사를 위해서는 안 죽으세요. 천사를 위해서 안 죽어요. 여러분 비싼 개는 얼마나 해요? 매덕하죠? 막 이렇게 훈련받은 개. 개를 위해서 죽어요? 예수님은 안 죽어요. 지금 액면가로 계산하면 우리는 그 명견보다도 값어치를 못 느낄 수 있어요. 예수님은요, 그분의 생명과 바꿀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걸 맨날 얘기하면서, 맨날 보면서, 이거를 몰라, 이거를. 이 앞에 와가지고 맨날 돈 좀 주시라니까요. 맨날 이런 것만 가르치고 앉았으니까. 예수님은 죽어도 가슴 아픈 거예요. 아직도 그러니, 네가. 아직도. 더 뭘 더 줘야 되겠니, 내가. 하늘나라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완전히 바뀌셔야 돼요. 완전히 바뀌셔야 돼요. 여러분의 평생을 소원하던, 평생을 꿈꾸고 평생을 소원하던 비전을 이루어서 다 뭔가 이루는 그 순간에, 이루기 직전에, 아니 이루었다 한들 그날 밤 예수님이 나를 데려가시면 뭐예요 이거?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아니에요. 전혀 그건 그거고. 여러분 2018년 좀 패러다임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뭐에 목마르다고요? 사랑. 여러분 힘들고 막 죽을 것 같아도 그거는 바라보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죠? 믿음의 선진들을 잘 먹고 잘 살았더래요. 그래요? 성경이? 잘 먹고 잘 산 사람 별로 없더라니까요. 근데도 뭐 했더라? 끝까지 뭐 했더라? 예수님의 이게 이거거든요. 이거. 우리도 그걸 보고 가야 돼요. 그 정도는 지금 예수님이 안 하시잖아요. 북한 정도도 안 하시고. 그러면 더 많이 예수님 사랑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더 많이 평안하잖아요. 그죠? 때거리 걱정하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여기에. 때거리 걱정하면서도 그런 상황이라도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향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변함이 없어야 돼요. 이게. 나머지 것들은 뭐 잘 되고 건강하고 뭐하고 그거는 세상 이방인들도 해요. 지옥 갈 사람들도 감사하고 지옥 갈 사람들도 다 해요. 그거 갖고는 여러분 하늘나라 상속자 못 돼요. 그 부분 가지고는. 그래서 뭐에 마음을 맞추셔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의 코드의 마음을.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나오죠.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건지. 자, 30절.
29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한 혈통으로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다 목적을 봤더니 예수님을 찾아 발견하고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고 너희가 내 자녀인 것을 잘 발견해 알아서 그 예수님을 사랑과 공경과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우상처럼 아니라 자기를 위한 어떤 목적으로가 아니라 뭐처럼요? 사랑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하기를 원하시는 게 예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종교심이 많은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우리도 종교심이 아니에요, 이제는. 아셨어요?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사랑에 목마르다는 그 음성에 민감하셔야 돼요. 응답이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님 내 얼마나 오늘 내가 예수님 내 사랑의 고백에 얼마나 목마르실까? 더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문이 아니에요. 더 많이 해드려야 돼요. 예. 네, 조 집사님이나 우리 그 김 전사님 아이들이 전화해가지고 아빠 사랑해 그러면 한 번 듣고 싶어요, 여러 번 듣고 싶어요. 야 귀찮아 끊어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래. 은총이가 하은이가 하준이가 하연이가 입이 여기 걸리더라니까요. 저는 딸이 없어갖고 근데 딸들한테 전화 오니까 막 입이 여기 걸리더라니까. 모든 시름이 다 벗겨지는 것 같아. 근데 왜 예수님이 그럴 거라는 생각을 못 해보냐니까요. 지금 그 뜻이에요. 그분은 정말이에요, 정말. 정말 다른 거 원하지 않아요. 사랑해. 건상 걷는 엄마를 향해서 엄마 사랑해? 엄마 용돈 필요해? 이게 아니라 엄마 사랑해 한마디 엄마 녹아진다 아니야. 좀 알아라. 예수님이 그렇다는. 부모된 여러분들 그죠? 아쉬울 거 달라 그래도 좋은데 사실은 괜찮은데 부모는. 근데도 엄마 사랑해 감사해 어때요? 아빠 어때 좀 괜찮아요? 아빠 좀 힘내세요? 사랑해요? 이 말 한마디면 막 녹아지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다는 걸 모른다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구구절절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에게 그것을 받는 것만 입에 걸려 하지 마시고 뭐 하시라고요? 더 많이 예수님. 조 집사님도 옆에 계신 어머니에게 사랑합니다 표현도 좀 해보고. 경상도 사나이가 아니라 강원도 사나이도 그래요? 어쨌든 자 중간에 보면 로마서 1장 20절 봅니다. 위에서 세 번째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그의 마음과 인격과 사랑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예수님이 만드신 해와 달과 별과 그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 인간이 잠깐 머물러 살기 좋도록. 여러분 그래서 자식 이렇게 배 딱 잉태하는 순간 아버지는 밖에 나가서 담배 피워야 돼요. 큰일 나요. 머리 다 뜯겨요. 네. 그리고 환경의 시스템이 다 바뀌어요. 엄마가 맨날 뭐 비 내리는 호남선 막 이거만 하다가 클래식을 우아하게. 클래식을 줘요. 태교로 바뀌어요. 맞죠? 왜요? 부모가 근데 자녀는 몰라요. 그거 벌써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니까. 자기는 족발을 싫어해도 이 속에서 자식을 위해서 엄마는 먹어야 안 먹어요? 족발을 먹는다니까요. 네. 아니 한겨울에 왜 수박이 먹게 시켰어요? 양심상. 그죠? 자기 인격상은 한겨울에 수박이 안 먹고 싶어. 근데 누구를 위해서? 내 태 속에 있는 자식이 먹고 싶으니까 얘기하는 거야, 요구하는 거야. 욕먹을 줄 알고 신랑한테. 부평시장을 제가 돌아줘 본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수박 찾으려고 겨울에 못 찾았어요. 그런 때가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나중에 내가 철들면 다 알아요. 자연스럽게 표현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알라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이 모든 만물에 나타나는 것들이 우리를 내가 일처럼 사랑한다 이렇게 계속 그거.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예수님을 안다면 어떻게 돼야 되냐 하면 보세요.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22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예. 천하 만물의 자연 만물을 보면서 야, 일출 대단하다 막 이런 것만 볼 줄 알지, 그 이면을 뛰어넘어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보여주고 있는 사랑의 메시지라는 것이 안 느껴진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느껴져야 돼요. 그러면 일출을 보면서 일출이 대단하가 아니라 누구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 막 태양을 그려가면서 막 하면서 감사해요. 여기까지 넘어가야 된다. 지금 그 표현이에요, 그 표현. 근데 이거는 전혀 다 4시간, 5시간 차 막히는 거 막 정동진을 향해서 시커 가가지고 일출만 하다 끝나는 거예요. 뭐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거예요. 거기까지 못 본다니까. 지금 예수님은 근데 그거를 표현해 놨다고요. 그 자녀들도 옛날 사진 보고 이렇게 하면서 맨날 엄마한테 뭐 저기 한 줄 알았더니 보니까 산이 손에는 맨날 음료수만 들려 있었대요. 예. 엄마가 맨날 사준 거예요. 그리고 사진 봐야 확인해. 사랑 못 받은 것 같아, 다 보면. 맨날 욕먹고 두들겨 맞은 생각만 하는 거야, 자식들은. 어쩌다 한 번이잖아요, 그죠, 권사님? 권사님 안 그러셨겠지만. 사랑을 쏟은 게 더 많은데, 알고 보면 사실은 모든 일상이 다 사랑이었는데, 자식의 입력에는 어쩌다 한 번 맞은 거. 게임하다 걸려갖고 한 번 맞은 거. 권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네.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그때 한 번 되게 혼난 거. 그런 건 기억해. 사랑하는 거는 별 기억 안 오고. 그게 이게 속는 거예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래서 오죽하면 답답한 이것까지 보여주셨을 거예요. 육체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 이렇게 기록까지 남겨놓으시고, 이렇게 확증으로까지 보여주셨을까요? 근데도 우리는 여기에 별 반응이 없어. 그냥 세상 거, 그냥 뭐, 또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사명, 세계 선교, 세계를 뒤집을 것 같은 예수님, 여기에 능력을 주시면 제가 세계를 다 그냥 쓸어버려서 다 변화시킬게. 여러분, 너나 변해라. 너나 너 마음을 예수의 사랑으로 해. 이거 하나, 너 가정 하나, 이것부터. 이게 들리게 되는 거예요. 보여요. 이게. 그냥 확연히 보여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데 초점을 둘 일이 없어요. 자, 23절. 오히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었네. 사랑으로 가지 않고 맨날 주세요. 비나이다. 이번에는 뭐 주시고 뭐가 어떻게. 이번에는 우리 교회 성전 건축해 주시고, 이번에 성도 지금 10명밖에 안 되니까 200명 주시고, 이게 우상숭배라니까요. 제발. 맨날 나오면 나올수록 예수님이 가슴이 철렁해. 쟤 와서 또 이렇게 땡깡 필까? 예? 전화만 하면 엄마 돈 맨날 이런 자식 있으면 전화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무슨 일 있다고 안 받고 싶단 말이에요. 피하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전화만 하면 엄마 사랑해 이러면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왜 오늘 안 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딸을 가진 부모님들이시여. 예? 여러분 그 행복에서 여러분만 취해하지 마시고 뭐 하시라고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향해서 많이 하세요. 자, 요한일서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누구에게요? 사랑은 우리에게 없어요. 예수님을 여러분 원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사랑이 예수님께 속해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랑을 원하신다는 걸 알아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그거 여기에 초점을 주세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뭘 나타내요? 사랑해요. 사랑 나타내는 게 끝이에요. 사랑의 음성, 사랑하자라는 거고 사랑의 코드고 다. 여러분 직장 주시고 가정 주시고 뭐 다 하는 거 다 뭐 하라고 주신 거예요? 더 많이 사랑하라고. 다 사랑하라고. 어떤 때는 뭐 하게 힘들고 아플 때도 있어요. 그때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그래도 더 사랑하라고. 한번 중간중간 사랑을 확인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믿음을 확 키우기 위해서. 아셨어요?
이거 외면하면 안 돼. 이게 사생자와 예수님의 자녀와의 양육하는 방법의 차이예요. 예. 아시겠습니까? 더 많이 내가 어떤 사건과 사고와 문제를 통해서 순간 내가 평강이 깨지는 상황이 온다면 예수님이 나를 더 친밀하게 하고 더 강한 사랑으로 나를 키우기 위해서 위하심이구나. 이걸 먼저 아셔야 된다. 예. 아시겠습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사랑하셨고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다. 그분이 사랑인데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들려주고 무엇을 설명하고 무엇을 알게 하고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하겠어요? 그럼 계시와 환상과 방언과 모든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요구하시겠어요? 뭘 알게 하겠어요? 뭐요? 사랑이라. 다른 뭔가 막 이상한 거 막 주시고 그러면 의심해 보셔야 돼요.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을 나타내려고 하시질 않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 그래서 요한 1서 1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 1서 1장. 예. 요한 1서 1장입니다. 대체 붙어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아까 이 생명이 오셨죠? 그 오신 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뭐에 나타나심? 사랑에 나타나심. 하나님의 생명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나타나셨는데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뭐요? 사랑의 나타나심이라니까요. 이게 다른 걸로 해석하지 말고 사랑으로 오셨다니까요. 사랑하러 오셨다고요. 사랑을 보여주러 오셨다고요. 사랑을 가르치러 오셨다고요. 우리와 사랑하고 동행하러 오셨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사랑이라니까요. 이 모든 표현들이 죽는 것도 사랑이라니까요. 예수 피만 자꾸 외치지 말고 그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사랑인 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죄를 사했다 맨날 그것만 얘기하지 말고 그게 뭐라고요? 우리에게 사랑에 반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세요. 자, 아버지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라? 누림이라. 예수님과 사랑하는 교제, 연애를 하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 안에까지 들어가 십자가에 죽으시면 사랑의 절정이고 완성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회복되어서 이제부터 사랑이 싹 터져야 돼요. 사귐과 교제 가운데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맨날 뭐 사명 아니에요. 사역 아니고 응답 아니고 내가 맨날 이거 아니에요. 마음의 코드를 맞추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사랑의 코드로 예수님을 대면하셔야 이 주파수가 맞아요. 주파수가 맞아요. 여기 다른 와이파이가 있으면 혼란이 와요. 여러 개가 같이 있으면. 그러니까 어떤 때는 T맵을 켜고 평상시엔 괜찮은데 도시 중심으로 가면 갑자기 이게 헤매요. 이 내비가. 보니까 여기저기 와이파이가 잡힐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와이파이를 꺼버리니까 또 제정신 차리더라고요. 예. 그것처럼 예수님과의 우리의 수많은 것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 가잖아요, 마음이.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오직 뭐로만요? 예, 사랑의 코드에 맞지. 예수님 우리의 뭐에 목말라요? 사랑에 목말라요. 여러분의 마음을 통해서 입술로 고백해드린 그 사랑. 뭔가 당장 잡히는 것 같지 않지만 그러나 그 사랑이 내 속에서 조금씩 채워져 가고 있다는 것은 이건 예수님이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부인하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고 계세요, 지금. 뭔가 많이 달라져 있어요, 여러분들은.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달라져 있어요. 예전의 신앙 모습보다 지금 더 많이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하고 계세요. 코드를 여러분들 아시죠? 예. 더 많이 예수님은 다른 것 때문에 예수님 생각했는데 이제는 더 많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어요. 잘 뜻대로 안 돼도 사실은요. 가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게 계속 삶의 현장에서 진행되어져 가야 됩니다. 자, 프린트물 이제 계속 이제 읽어 나가겠습니다. 예. 요한일서 3장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뭘 알아야 돼요? 예, 사랑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것이 사랑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다른 거 찾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찾는 것도 아니고 사랑을 알아야 된다고요. 그 사랑을 배워야 된다고요. 사랑을 느껴야 된다고요.
그래야만 우리가 또한 사랑으로 나갈 수 있어요. 예수님의 자녀답게. 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해서? 사랑했어. 사랑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이 세상을 향해, 우리를 향해서 사랑의 표현이라니까요. 사랑에 맞추셔야 돼요. 예. 이걸 성경을 교리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다 무슨 세계 선교에 맞추고 전도에 맞추고 뭐 능력 행함에 맞추고 병 고침에 맞추고 귀신 쫓음에 맞추고 은사에 맞추고, 여러분 이것 때문에 문제라고. 지금 이게 다른 영들에게 다 알고 보면 다 다른 영이에요. 무슨 영만이 맞아요? 예, 사랑에 맞추는 영.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한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걸 받아들인다는 게 사랑으로 오셨다라는 것에 마음을 맞추고 여러분의 모든 코드를 거기에 있어야 돼요. 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수없이 응답받았잖아요. 다 응답받았죠. 홍해 갈랐죠. 예수님이 주신 세례도 받았죠. 침례 받았죠. 그죠? 반석에 나온 물도 먹었죠. 메추라기 먹었죠. 근데도 마음을 어디에 못 맞췄어요? 예수님의 사랑의 코드에 못 맞춰. 계속 마음이 미혹됐어요. 가나안 땅 못 갔다니까요. 응답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만큼 철저하게 예배드린 자가 어디 있었겠어요? 예배 잘 드렸겠죠?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언제 너희가 나한테 제대로 예배드린 적이 있냐는 거예요. 어디에 예배드렸다 그래요? 우상에게라고 말해요. 나와요, 시편의 표현이. 너희는 한 번도 나에게 제대로 예배드린 적이 없다. 누구에게 했다? 우상에게 했다. 여러분의 마음이 이제는 예수님께 감사해서 사랑해서, 사랑해서 나오는 것이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이 자리가. 그리고 돌아가서는 삶에서 더 많이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의 코드를 가져. 세상에는 내 그것을 뺏기 위해서 수많은 사건과 사고와 일들이 내 속에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더 많이 내가 예수님을 향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90여 년 동안 한결같이 그 산꼭대기에 미친 미처럼 방주 짓는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보이는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비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옆에서 손가락질했다니까요. 아니 이 마른 하늘에 1년도 아니야. 몇 년이요? 거의 한 90여 년을요. 여러분 뭐 예수님 사랑한다고 뭐 생기는 거 있냐? 맨날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맨날 입술만 하는 거지 뭐 잡히는 게 있어? 떡이 생겨 뭐가 생겨? 교회 가도 밥도 안 주대? 네? 그래도 우리는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은 그게 관계가 없는 거예요. 노아가 90여 년 동안 한결같이 아무 산꼭대기에서 이상한 소리 들어가면서 그래서 자기 가족 하나 구원했잖아요. 다른 사람 아무도 순종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한 15억 인구가 됐는데 그 당시에. 예, 인구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음성을 통해서 나는 너희의 사랑에 목마르다는 이 음성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뭔가 이것이 없어도 예수님의 한결같이 노아처럼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의 방주를 완성해 갔어요. 잠깐이에요, 잠깐. 엄마 나 목욕 갔다 올게, 때 빼고 올게, 광내고 올게, 그러다 죽을 줄 누가 알아요? 끊임없이 여러분이 항상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에 반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랑이라고 얘기는 하면서 그다음에 사순절 되면서 고난주간 되면서 눈물 흘리고 부활절 좋아하고 막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향한 사랑에 이게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 사랑의 반응이 있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보여주신 거예요. 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더 많이 사랑에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예요? 사랑하셨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사랑해 나가야 돼요. 우리가 사랑해 나가야 돼요. 사랑은 뭐부터 하는 거예요? 고백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힘들어도 배고파도 떡볶이 생각하지 말고 치킨이 막 날아다녀도 그래도 뭐 하라고요? 예수님 사랑. 이제 농담을 하는 것 같지만 이게 삶이 돼야 된다니까요. 이것과 아닌 것과의 차이가 커요. 아재 개그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 5장 1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여러분 여기에 반응돼야 돼요. 예수님이 사랑이시고 사랑으로 죽으러 오셨고 사랑을 가르치러 오셨고 사랑을 확증하러 오셨고 사랑하러 오셨고 우리와 이렇게 하러 오셨으면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면 너희가 예수님의 자녀가 맞다면 사랑받는 자녀로 사랑으로 반응돼야 돼요. 자, 그러면서 너희는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뭐하라? 행하라. 위로 예수님의 사랑의 관계와 옆으로 이거 동시에요. 이거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먼저 돼야 돼요. 이 안에 이게 있어요. 이거 2계명 생각하면 이건 안 돼요. 근데 1계명 안에 있으면 이거는 돼요. 그래서 이것만 신경 쓰라는 거예요. 여기서 흘러나와야 돼요. 여러분 타고나면서 남 성품이 온유하고 남 긍휼한 거 돌아보고 이게 타고난 사람들도 있어요. 옛날에 어르신들 보면. 그거 말고 그건 재활용될 게 아니에요. 나로부터가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말이에요. 철저하게 예수님으로부터 말이에요. 완전히 새로워져야 돼요. 이게 돼야 되는 거죠. 예. 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천지 만물 모두는요 말씀으로 한 번에 창조하셨어요. 근데 사람은요 직접 지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나는 너희의 토기장이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 디자이너도 있는데 예전이 디자인할 때 아무 생각 없이 막 해요. 미리 구상하잖아요. 그리고 하면서도 온 자기 힘과 딱 보면 아 대단한 작품은 막 낙서해낸 것 같고 막 장난 우리 애도 그리겠네 이렇게 해도 전문가는 알아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그의 혼이 들어가 있고 그의 정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피조물이에요. 이거 진짜 접시물에 코 박으면 5분이면 죽을 아무 가치 없는 미물만도 못한 먼지 못한 이 인생에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과 혼과 자기의 형상을 집어넣었다니까요. 이 자체가 사랑의 대상이라고요. 여러분 이 자체가 창조 자체가요. 우리가 천사는 천사의 형상이 있어요. 개는 개의 형상, 다 형상이 있다. 우리는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았어요. 그분의 마음, 이렇게 창조 계획을 세우잖아요. 어떻게 하자고. 그죠? 나오시잖아요. 그리고 다 해놓으시고 뭐 하셨더라? 좋아하셨다. 기뻐하셨다. 우리를. 자, 잠언 8장 30절.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는데 무엇 때문에 기뻐하시고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했는데 무엇에 기뻐하고 즐거워했냐면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니. 뭐 베네 쪼그리 사오고 애 신발 사오고 딸랑이 사오고 유모차 사오면서 좋아했어요? 슬퍼서 갖고 왔어요? 좋아하는. 얘가 이걸 쓸 거야. 얘가 언제 클 거야? 이제 이제 막 뱃속에 이제 얼마 안 됐는데 유모차 사와. 아빠가 너무 좋으니까. 그 욕먹죠 또 부인한테. 예수님이 우리가 해와 달과 별과 모든 삼남을 만들면서 야 여기서 사람들이 거치하고 함께 동행 얼마나 좋아하신지 몰라요. 기뻐하고 즐거워하셨다고요. 그분이 다른 거 말고 우리 배신할 것도 알면서 저거 남은 저 속색일 거 뻔히 알면서 괜히 낳았죠 여러분 자식들. 예? 참 고생해야 되잖아요. 그죠? 마음 써야 되고. 가만히 착각하여 보면 자식이 자기를 위해서 부모가 있는 걸로 착각해요. 사실은 누구 때문에 낳은 거예요? 부모를 위해서 낳은 거예요. 기쁨의 대상으로. 근데 잘못 낳아가지고 생고생을 하잖아요. 평생을. 시집 장가 보내고도 고생해줘야 되잖아요. 자식 손주 보러 가야 되고. 이해하고 들으세요. 자식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벌써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배신하고 어떨 거를 다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예정해 놓으셨다고. 우리를 살릴 것을. 죽을 것을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이 있든지. 죽음으로 내가 너희를 살릴 거라는 걸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다니까요. 이 가치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예. 그래서 그 사랑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사랑에 반응할 수 있어요. 자,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우리와 동행하고 계세요. 왜 그러시냐 하면 그분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신데
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냐면 그가 너로 말미암아 뭐예요? 기쁨을 이기지 못해. 너를 잠잠히 뭐예요?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거는 예수님이 기뻐서 즐거워서 환호성을 친다는 소리예요. 원어적으로는. 환호성을 치 우리를 보면서 구원할 전능자요. 이거는 죄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라는 자체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도대체 우리가 우리 꼬라지와 우리 주제를 생각하면 아니 주변에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사실 몇 명 없을 거리 알고 보면. 근데 예수님이 도대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가고 그렇게 한결같이 우리를 향해 사랑을 쏟고 계신데 우리는 너무도 외면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도 안타까워서 예수님의 사랑에 반응을 해야 그 반응을 해야 함께 신부가 되고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어질 수 있고 그 사단의 수많은 세상의 미혹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데 여기에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계속 예수님은 우리의 삶과 동행하시면서 뭘 하기를 원하세요? 사랑을 가르치고 알게 하시는. 가다 좀 어떤 문제와 사건이 생겨도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려고? 아니요.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요.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요. 아시겠습니까? 자, 하박국 3장 17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오양간의 소가 없을지라도 굉장히 없는 게 많네요. 예, 그래도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항상 기뻐해야 되고 쉬지 않고 예수님과 사랑하는 게 목적이 돼야 되고 범사에 감사함이 일상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보세요.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다 지금 없어도 되는 걸 뭐예요? 있게 해주세요라고 하고 있다니까요. 사랑의 코드에 안 맞죠. 이게 없어도 그 예수님으로 기뻐돼야 되는데 항상 기쁨이고 범사의 모든 것이 감사가 돼야 되는데 뭔가 지금 잘못 배운 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코드와 다른 내용을 지금 듣고 계신 거예요. 뭔가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그걸로 막 좋아하고 감사할 조건이 있으면 그건 세상 사람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해가 가시죠? 예.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에 반응한다라는 건 사랑에 반응한다는 건 그 환경과 조건과 관계없이 그냥 예수님으로만 그 예수님으로 감사하고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자,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언제 죽을지 모르고 처형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얘기한 거 이거요. 예, 우리도 또한 예수님으로만. 시편 27편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여러분 일평생에 한 가지 소원, 한 가지 바라는 코드가 있다면 딱 한 가지. 아까 마르다와 마리아에서도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 한 가지만 선택하세요.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예수님의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을 보고 양치고 목동일 때 부모도 외면했을 때도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다. 사랑의 코드가 맞으니까. 아시겠어요? 사랑의 코드에 맞춰서 여러분의 그것을 딱 하나, 그거 하나 초점. 예수님이. 왕궁보다도 여기는 그 당시에 성전이 건축되지 않은 때예요. 천막이었어요. 근데도 그거 자기 왕궁보다 이게 더 낫다라는 거죠. 예. 자, 창세기 22장. 예. 내가 내 아들 네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히브리서 11장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27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이는 것 같이 참았으며. 다 이들이 대단한 위대한 사람들이 됐잖아요.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이 그들을 한결같이 뭐 하시는 거예요? 이 전제를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이 결과 말고. 이 결과는 절로 되어져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사랑 안에 그것을 알고 사랑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 이런 거 준다 그래도 버려요. 이게 돼요, 이게. 예, 돼요. 예. 100평짜리 멋있는 100억짜리 집을 지어준다 해도 그게 별 가치가 없어진다니까요. 아브라함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모세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뭐예요? 사랑의 가치가 대단한 거예요. 그 사랑을 알고 그러니까 다 버려요. 그 예수님이면 최고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죽어도 된다는 거예요. 바로가 안 무서워요. 수배자가 돼도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누구요? 예수님을 바라본다. 이것에 반응하는 거예요, 사랑은. 네. 이 가치를 아셔야 돼요. 자.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여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예수님의 사랑에 반응하면 누구에게 신경을 안 써요? 신경을 안 쓴다면 사람에 대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데 초점을 둔다는 거죠. 예. 자, 빌립보서 3장 7절.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님 하나 얻고 나머지를 다 버리게 된다는 건 예수님의 무엇 때문이요? 사도 바울을 향한 뭐예요? 사랑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들이 다 사랑의 가치를, 그래서 사랑에 반응하는 거예요. 사명이 아니에요, 제발. 사명 아니라고요. 사역도 아니고 일이 아니라 사랑에 반응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버리는 거예요. 다 버리는 거예요. 다 버리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며 가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뭐에 목마르다고요? 사랑에 목말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에만 반응하시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 세상 거 버리게 해주시고 모두 버리게 이러지 말고 기도 제목 만들지 말고 여러분이 그냥 예수님의 사랑에 반응하시면 이것들은 절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 함께 이 시간 이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